남유다의 13대 왕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일생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쫓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정도를 걸었던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었고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옥의 티라 그러죠. 자랑했던 거.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수르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부라닥 발라단이 문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절단 보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이나 알지만 그 먼 나라에서 이 문병차 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고 아수르 18만 5천을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가 병이 낫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감사하러 올라간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이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 내탕 걸려 궁기고를 열어 검은 보화를 다 보여줘. 자기의 그 권세, 자기의 위엄, 자기 영광 나타내기 바빠서 이 자랑, 이것이 하나님 볼 때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본인도 몰랐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대에는 당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는 뭐 내탕고에 보여줬던 궁기고 무기 뭐 모든 보물 다 그냥 바벨론 1차, 2차, 3차에 공격하면서 다 끌고 가고 다 뺏겨버린 예언대로 돼버립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참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엎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히스기야는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깨끗하게 살았네. 딱 한 번 자랑했던 거, 이게 뭐가 큰 문제냐? 그게 내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자랑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의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인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참 지난 모든 삶의 이력, 그 족적에서 내가 하고 내가 참 별것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드러냈던 것들이 이게 히스기야의 죄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 눈물이 많이 쏟아지고 회개가 되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당에 나갔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자기가 막 양심에 그렇게 찔렸대요. 이분이 그렇게 착한 분이고 제가 볼 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뭐 이름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했던 거, 히스기야의 죄가 4점이 다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얘기만 들어도 자랑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큰 죄구나, 이거를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달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고, 여러분 별것 아닌 말씀이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죄가 나의 죄구나, 우시야의 죄가 나의 죄구나, 됐나오,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복된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했는데,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의 묘실에,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 이 열왕기 하에는 그게 기록 안 됐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 역대하 32장에는 33절에 높은 곳에 장사해야 돼. 이 높은 곳이 뭐냐 봤더니 말레라고 하는 뜻인데 상층이래요. 그 모든 묘실 가운데 제일 높은 귀한 자리. 왜냐하면 저의 죽음에 존경을 포하였더라, 이렇게
이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역대하 32장 33절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온 백성들이 애도하며 존경을 표하며 다윗의 묘술 중에 최고의 상층에 가장 좋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세웠더라. 우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우시아는 문둥병 들어서 그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해요. 그 곁에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히스기야는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우셨다. 참 마지막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에 들어서면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살입니다. 참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눈이 감기지 않죠. 12살 그 어린 나이에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하나님만 품으로 가려니까 눈이 감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아마 그때 그 부인 헵시바, 히스기야의 부인 헵시바, 이게 므낫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마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면서 키웠을 터인데, 이 열왕기하 21장의 얘기가 역대하 33장에 같이 나옵니다. 예,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12살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 통치했어요. 이 사람이, 므낫세가 악한 사람인데 55년을 하나님이 최장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악한 왕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외적 침입을 받아 죽거나 끌려가거나 아니면 모반에 의해서 역적들이 일어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합니다. 읽어보면 알지만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최고의 성군인데 그 아들은요,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아달랴보다 더 악합니다. 아달랴는 이 다윗의 혈통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합의 딸인데 아달랴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읽어보면요, 정말 아주 경악할 정도의 악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며 모반에 의해서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죽지 않고 돌아와 회개하고 마지막 끝은 아름답게 끝나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사람 곁에는요, 특별한 이름난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성이 없었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이 헵시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머니는 탕자가 나간 때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헵시바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 므낫세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비참하게 죽지 않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55년을 장기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는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다 이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특별한 왕의 이름은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33장에는 없지만은 열왕기하 21장 오늘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는 왕의 므낫세의 악행만 기록되고 있어요. 선행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역대하 33장에 1절부터 9절은 악행을 행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이 기록되지만 열왕기하 같이 10절부터 20절에는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정을 베풀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 얘기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열왕기하는요 역대기와 같이 비교를 해봐야 그 사람의 사적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성군 므낫세가 남유다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는지,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사무엘이 최고의 사사였지요. 이스라엘의 최고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두 사람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둘이요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를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도 굳게 하고 막 형편은 없어요. 장로들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사로 모셔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 아들은 형편없습니다, 개차반이다 이거죠. 이 사람 지도자로 못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생떼를 써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은 그 아들들 잘못 키웠어요. 본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들 잘못 키웠어요. 흠입니다. 엘리 제사장 어때요? 98세까지 하나님 성전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자식 잘못 키운 죄로 한날 길보아 산에서 자식도 죽고 법궤 뺏기고 자기는 그냥 그 얘기 듣고 넘어지면서 목뼈 부러져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군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자식 교육 잘못한 게 다윗의 흠입니다. 왕자들의 난으로 첫째 아들도 죽고 뭐 그냥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막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런 거 보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들을 잘못 키울 수가 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잘 되느냐보다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이사랴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안수집사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외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참 좋은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들 외에 흩어질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큰 대부흥이 일어나죠. 이 빌립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대중전도, 그리고 또 개인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사 길로 가라,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는, 그 때문에 이디오피아 한 나라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중전도 그리고 개인전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대중전도에서도 그리고 개인전도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집안의 일을 돌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네 딸이 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네 딸 모두 예언자로 키웠더라. 흠이 없어요. 가정이면 가정, 대중전도, 집회, 개인전도에도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외인들로부터 칭송받고 완벽하고 균형 잡힌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빌립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참 잘 키운 거예요. 최고의 농사입니다. 농사 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식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의 악행과 해결을 살펴봅니다. 첫째, 므낫세는 산당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 세우고 아버지가 다 쪼갰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불태우는 몰록신에게 불태우고 온갖 우상들, 그리고 희한한 우상들, 이를 성신 바깥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최고로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단은 이게 바알신 단입니다. 하나님 단이 아니고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절에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 몰록신에게 바치는 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이 초혼자, 귀신 불러내는 사람이 박수, 남자 무당, 이는 신임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은 다 쫓아내고 이런 사람을 신임하여 세우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전 앞에 마당에 그렇게
이런 어떤 악한 왕이 세우고 했지만, 아니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 섬기는 거는 이거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래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주위의 가나안 땅의 어떤 악한 민족보다도 이 므낫세가 범한 죄가 더 컸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표현은 처음입니다.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아모리 사람 죄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전체를 범죄케 하는 왕이 돼요. 아예 죄 짓는데 선봉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범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워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셨다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 그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적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전부 끌려가는 죄가요, 히스기야가 그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다 네가 보던 것 전부 다 끌고 갈 것이고 그냥 빼앗길 것이고, 너의 후손은 거기 가서 환관이 되고 이런데, 이 여기를 다시 막 확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용서 없다, 내 후손들 전부 다 끌고 간다는데, 여러분 이 죄를 보면 정말 죽음 마땅할 죄입니다. 적사시켜야 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전의 왕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면 주위의 나라를 쳐서 아니면 또 그냥 모반이 일어나 죽이는데,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이것도 희한해요 이게. 자, 보니 8가지 죄,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했고요. 그다음에 바알, 이 바알은 풍요와 쾌락의 신인데, 농사신인데,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는 바다의 신이에요. 이 바다의 신인데, 이 바다의 신인 아세라가 바알을 낳았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아달랴와 아하스 둘이었는데, 이 므낫세가요 최고로 숭배를 많이 합니다. 바알 숭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성신까지, 하늘의 별들, 해들, 달들까지 숭배하고, 아하스 때 이를 성신 숭배했다 처음 나오는데, 신민기 4장 19절에 모세가 절대 금한 거예요. 이를 성신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금한 거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해 단을 쌓고, 네 번째는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몰록신에게 바치고, 그래 왕이 자기 아들을 먼저 바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바쳤겠습니까? 그리고 점을 쳤어요. 사수를 행하면 나하쉬라고 하는데, 이 사수는요 뱀소리 내는 쉬쉬쉬 이런 뱀소리를 내면서 주수를 행하는 그런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신접한 자, 접신자, 초혼자, 박수, 남자 무당, 이거는요 귀신 들린 자를 우대했다는 거예요. 신민기 18장 11절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 이런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하는 자들을 전부 우대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마당에다 세우는 걸, 그것도 부족해서. 7번째는 이 므낫세의 게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열방보다 더욱,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보다 더욱 큰 죄를 범했다. 이런 표현은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게다가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자, 여기에다가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다 이런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죄,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디로 나가느냐?
무죄한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죽이는 것도 그것도요 파리 목숨처럼 죽여나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냥 많이가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가 뭡니까? 이 가, 예루살렘 그 큰 성읍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살육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힘. 이런 도덕적인 타락, 그 뒤에 보세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17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외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뭐 여기에 기록한 걸 보면은 모반도 없어.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역대하에 보면요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그렇지 이럴 수가 없지. 이렇게 악한 하나님 가만둘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은요 영적인 타락 다음에 바로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결과로. 당시에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는데 아방 같은 때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근데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때 있었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근데 이사야가 이미 이때는 이사야가 하늘나라 간 것 같아. 우시아 그 히스기야가 죽을 때는 이미 이사야의 얘기가 없습니다. 이사야나 미가 같은 이런 선지자가 히스기야 죽기 전에 활동이 이미 거쳤다. 근데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통치 55년 기간 동안에 유명한 선지자가 없어요. 영적 서성이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곁에 악한 왕 옆에 목사가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옆에 있어 영적 서성으로 잘 계도했다면 이런 죄는 빠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저주였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제 선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죽고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 등장할 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곁에 어떤 영적 지도자도 없었다는 것. 익명의 선지자들이 가끔 나타나도 그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므낫세에게 임한 환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고난과 환난을 주는데 이 환난과 그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로 이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는 다 봤으니까 여기 없는 얘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33장. 자, 역대하 33장.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열왕기하에 없던 얘기가 33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03페이지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쳤는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까?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을 그 당시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 속국이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자 이제는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그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가 아니라 크게 겸비라는 단어가 성경이 나옵니다. 그 지원제가 얼마나 큰데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13절에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이래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크게 겸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 공격해가지고 막 그냥 포로로 갈 때 이 왕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 주석에 보면요 왕을 굴비 깨듯이 깨어가는데 그 코에다가 왕의 코에다 갈고리를 깨가지고 질질 끌고 묶여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가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크게 겸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내가 그냥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 바벨론 성읍은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내가 지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총기를 뺏어가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총기를 뺏어가 버리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떠도 기어다니면서 7년 후에 다시 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고 박박 기고 난 다음에 환난 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던 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 위에 하나님 절대자가 있는구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무슨 일을 하면요,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자랑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게 자랑이에요. 돌부처에게 절하고 목석에게 절하는 것은 바깥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이지만, 여러분, 탐심 우상 숭배, 내가 내 했던 일에 대한 자랑, 이것은 내가 우상이 된,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한 자리, 히스기야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은혜, 겸비합니다. 크게 겸비한 은혜,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어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리고. 그러나 그걸 실감하며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환난 중에 깨달아서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죽지 못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눈물이요, 날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고 결단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왕의 위에 다시 앉혀준 거예요. 이것이 그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선행이 쌓여 있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아버지의 선행을 보았고, 다윗에게 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무엇보다 그 어머니 헵시바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 가장 큰 죄인에게 가장 큰 회복과 겸비함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왕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우상을 타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를 보면서 나는 나를 조명합니다. 우리를 조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더 많은데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삼으실 것이요, 치셨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자식을 때려놓고 그 아픈 자리를 보고는 약을 발라주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때리셨지만 싸매어주시고 찢으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하 33장 14절 한번 보세요. 돌아와서 어떻게 행했는가, 참 구절구절마다 눈물이 나는 장면. 14절에 시작. 그 후에 다윗성, 이렇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 14절 시작.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외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국방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내 던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던 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17절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구원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여러왕의 행장이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에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사절하고 아름다운 왕으로서 기록되고 그 궁에 장사되는 이 축복을 받은 거, 이 축복과 이 은혜,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값으로 주고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눈물의 겟세마네 기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왕이 과거에 읽을 때는 그 사람은 그때 딴 사람이라 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주님의 간구와 눈물의 기도, 헵시바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돌아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듯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